우리 지난 시간에 굉장히 신비한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기억나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 기억납니다. 그 게하시가 나하만 장군에게 또 쫓아가가지고 은 2달란트를 또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나병을 얻었어요. 맞아. 맞아, 슬픈 얘기였어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네. 쇠도끼를 찾는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엘리사. 기억난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을 이렇게 딱 그 진쳤는데 맞아요. 그때 막 두려움에 떨자 엘리사가 눈을 떠서 바라봐라 산에 불말 막 불병거가 쫙 깔려 있는 그런 정말 맞아요. 네. 그래서 시네마틱한. 영환이 막 열리면 좋겠다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또 오늘은 어떤 재밌고 신비한 얘기를 배울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됩니다. 네. 너무 기대돼요. 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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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다 맞춰 입고 나왔죠. 그러니까 네, 양문한 것처럼 네. 이렇게 입었네 신기하게 우리가 이렇게 스프라이트 줄무늬로. 줄무늬로 네. 뭐 맞춘 건 아닌데 이렇게 네. 참 재밌는 조합이긴 해요. 팀워크 좋네 우리가.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 공부했죠? 열왕기하. 열왕기사 하 6장. 열왕기하 6장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들을 하고 있어요. 네, 너무 네. 재밌었어요. 동화 같고 영화 같은 이야기. 스토리이죠, 네. 스토리.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 같은 거를 많이 봤는데 우리가 이제 기적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듣냐면 그 사실이야? 그런 일이 정말로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비과학적이야. 비과학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승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의미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죠? 네.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억들을 내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도 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의미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계시록을 얘기할 때 성경에는 묵시문학적인 요소들이 다니엘서에도 등장하고 스가랴서에도 등장하기도 하는데 네.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이죠. 네. 거기에 보면은 묵시죠. 가려져 있던 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묵시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들일까요? 비유. 이것은 비유, 은유 이런 거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666, 666의 표를 받은 자 14만 4천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린 그 해석하려고 애를 써보지만은 알아듣기 어려운데 그 당시 사람들은 666 그럼 뭘 가리키는지 알았어요. 이게 묵시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그 경험들이 결락되기 시작하자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를 진부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떤 해방감을 주었고 어떤 인생에 대한 비전을 주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품고 바라보게 돼야 한다 하는 얘기이죠. 오늘 수업 열왕기서 32강 아람 군대의 패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장면에서 봤던 게 뭐냐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을 때 네.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아주 태연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봤고 든든해지죠. 네. 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뭐냐면 눈이 열리자 그렇게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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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람 군대의 눈은 오히려 어두워졌어요. 네. 그렇게 해서 허둥지둥하고 사마리아 성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적에게 에워싸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에게 이 사람들을 칠까요?
죽일까요? 하고 얘기하자.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평화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적이라고 그래도 굶주렸으니까 먹을 거 주고 마실 걸 주어서 돌아가게 하라. 이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평화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태롭습니다. 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항구적으로 지속이 잘 안 돼요. 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관계 얘기할 때도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이익에 따라서 흔들리고 이게 이제 국제관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아람과 관계가 좋았다가 또 전쟁이 났다가 또 좋아졌다가 또 전쟁이 나고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네. 오늘 그 일환으로서의 얘기를 우리가 볼 텐데 네. 자,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까지를 두 분이 나눠서 읽어주세요. 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또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우리가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사마리아에서 평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연속된 이야기라기보다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묶어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의 사적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역사 기록할 때 편년체라고 하는 게 있고 편년체라는 있는 건 뭐야? 순서대로 쭉 기술하는 거. 뭐 2014년에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고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고 편년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전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화 중심의 이야기,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기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착종되어 있어요. 시간이 맥락으로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일들이 뭔지를 얘기해가는 맥락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좋았다 나빴다 그래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 맥락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마리아가 이제 포위를 당하고 나니까 포위당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획득해 올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을. 그래서 생긴 일이 뭐예요? 음식이 떨어졌어요. 성중에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싼 돈을 받고 내놓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금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먹을 게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도 그렇죠. 사막에서 내가 길을 잃어서 하루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 그럼 여러분 물 한 바가지와
다이아몬드 한 바가지 주고 뭘 택하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물이죠. 네. 이게 정말 그런 거지요. 먹을거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3개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비둘기 똥을 왜 팔죠? 불을 지피려고. 맞아요. 맞아요. 연료입니다. 불을 피우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피울 그 연료조차 없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 몰리게 됩니다. 왕이라고 해서 먹을 게 넉넉하지는 않았겠죠. 어느 날 왕이 성벽 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외칩니다. 형수 같은 왕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텐데 네. 절박하죠. 죽기 직전입니다. 왕이여 도우소서. 그러자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도울 능력 없다는 거 알잖아. 어?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면 내가 뭘 가지고 그대를 돕겠는가. 타작마당에도 곡식이 없고 포도주 틀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얘기합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철통합니다.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서는 우리가 자식들을 잡아먹게 됐는데 오늘은 내 자식 잡아서 먹읍시다 하고 먹고 나서 다음날 저 집이 내놓을 차례인데 안 내놓는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기가 막힙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것은 정말 깊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었대. 이 극한적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죠. 일종의 카니발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어떨 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나요? 극한의 상황, 희망이 끊긴 참담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더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해가지고 그 추위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인육을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것이 영화화 된 적도 있습니다. 얼라이브인가 하는 영화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던 참담한 일을 사실적으로 드러냈던 그림도 있는데 테오도르 제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1819년에 그렸던 그림인데 메두사호의 뗏목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로부터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그린 건데요. 프랑스가 메두사라고 하는 배를 띄워서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세네갈인가 하는 나라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보냈는데 그만 난파하고 맙니다. 4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난파하게 되자 총독과 선장이 빨리 보트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옮겨 탑니다. 한 200 몇십 명이 거기에 옮겨 탄 것 같아요. 보트 속에. 근데 한 150명 정도는 탈 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트에 탄 사람과 타지 못한 사람이 구별되게 되는데 남겨진 사람들은 배에 붙어있는 나무 조각 같은 것들을 엮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뗏목에서 구조되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메두사호의 뗏목입니다. 근데 그 뗏목에 태워졌던 사람이 149명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좁은 뗏목에 정말 다닥다닥 붙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늘 한 점 없는 곳이잖아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 속에서 15일을 지내면서 메두사 뗏목의 사람들 하나하나 죽어갑니다. 그렇죠? 열병에 죽어가고 병으로 죽어가고 굶주림에 죽어가고 그러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제리코의 그림을 보면은 그 시신으로 변했고 이미 먹힌 사람들의 모습도 등장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제리코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시체 안치소를 찾아가서 정말 시신들의 모습을 보고 아주 실감나게 그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결국은
몇 명이 살아남냐면 15명이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벌어졌던 1816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제리코가 그 그림을 그린 것은 1819년. 그러니까 인간의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처한 것이 메두사의 호의 뗏목과 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절망의 이런 그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담한 느낌에 사로잡힌 왕은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왕이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이르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맥락이 있는 말이죠. 뭐예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에서 그들을 제거할 수도 있었는데 평화롭게 보내도록 엘리사가 한 거지. 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치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왕은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평화의 비전을 심어주면서 적들에게 환대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오늘의 사단이 벌어졌다. 어떻게 보면 그 얘기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왕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돕는 일이잖아요. 그는 자기를 돌아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무능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해야 할 사람을 찾고 있는 무책임한 지도력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 때문이라고 얘기함으로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엘리사는 원로들과 자기의 집에 앉아 있었는데 이미 내다보고 있어요. 왕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불러서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오기 전에 단단하게 문을 걸어 잠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탄식이 6장의 마지막 대목인데 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제는 여호와가 적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네. 여호와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꼈어요. 이게 지금 왕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게, 초월하면 여러분 어떤 게 초월이에요? 한계를 넘어서는. 넘는 거죠.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게 초월이죠.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시냇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다가 강물을 만나면, 그렇죠? 시냇물은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네. 강물에 합류하게 되죠. 네. 네. 이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게 되면 강의 이름을 버리고 바다가 되죠. 실개천들이 여러분 이렇게 흐르던, 이제 봅시다. 이게 남한강이라고 하고 북한강이라고 합시다. 네. 네. 여기가 두물머리예요. 네. 양수리. 네. 여기서 만나면 어느 목사님 얘기대로 남한강은 남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한강이 되어 흘러. 그죠? 여기 실개천들도 이렇게 흘러 들어와 자기 이름 잊어버리고 강이 되죠. 네. 합류해. 그리고 한강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바다로. 바다로 갑니다. 그렇죠? 그게 작은 나를 버리고 더 큰 나에 합류하는 것을 초월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오스카 로메로라고 하는 분이 초월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 하늘을 보는 것을 초월이라 한다. 와, 멋진 비유다. 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을 보는 것을 초월이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7장은 바로 그런 대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7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성원 씨가 읽어주세요. 일단. 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요. 왕은 지금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런 부정적 확신이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포로기 이전까지 하루 노동자들의 품삯이 20세겔 정도였다고 하니까 여기에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산다고 한다면 한 20스와 정도를 살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스와는 약 8리터입니다. 꽤 많죠? 어떤 얘기냐면 예. 음식이 흔해질 거다. 식재료가 아주 흔해질 거다.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할 거다. 그러니까 가격 폭락. 예.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왕을 수행했던 시종무관이 비웃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이 불가능한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쏟아진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만나가 내리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손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만큼 상황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3절부터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성문 어귀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성하고 곽을 얘기하는데 성과 성 여기 성하고 이제 곽 성곽인데 이렇게 네. 바깥 외벽. 네. 근데 여러분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은 지위가 다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전쟁이 나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네. 그렇죠. 요새화 해놓기 때문에 성 바깥 사람들은 취약합니다. 보호를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 나병 환자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성문 어귀. 어귀. 그러니까 어귀니까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야. 어중간한 자리입니다. 이게 그들의 처지를 보여줍니다. 뭐냐면 주류 세계에 편입될 수도 없고 병 때문에 그렇다고 바깥으로 내쳐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애매한 상황 속에 그들이 있는 겁니다. 성과 속의 경계 속에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문 어귀에 있으므로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우리가 종교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네. 안팎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이것을 점이지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점이지대 이렇게 서로 지리적 특성이 다른 지역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아주 묘한 특징을 드러낸 데가 있어서 점이지대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환자들은 성문 어귀에 있던 나환자들은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정체성이 불분명해. 네. 그러니까 그들은 민족이라고 한 정체성에 별로 거기에 집착을 안 합니다. 왜? 질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으나 나가나 우리는 어차피 죽도록 돼 있는 운명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진 않을까.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뭐. 이 지경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나라조차 전혀 보살피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있으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인 가운데 한하운이라고 하는 시인도 있는데 한센병 환자이죠. 아주 빼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몸에 나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1920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55년쯤 살다 가신 분인데 자기의 처지를 뭐라고 하냐면 천형을 받았다고 해요. 하늘의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땅에서 배척받았다. 그러니까 배척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넘치는 게 뭐냐면 그리움이야. 그리움이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없는 곳에서 보리피리를 불면서 봄 언덕 고향을 떠올리고 꽃 청산 어린 때를 떠올리고 사람들과 섞여 살았던 인간사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어딜 가도 설당이 없어요. 그의 시 전라도길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그렇죠? 지금 이제 소록도를 향해 가는 거예요. 나 환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는 그것을 향해 가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그 친구는 뭡니까? 같이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길에서 만나는 거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몬둥이끼리 반갑다. 여러분 이게 이제 나 환자가 스스로를 몬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린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한하운 시인은 자조적으로 그래도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몬둥이끼리 반갑다. 이렇게 초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인간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 있죠. 어쨌든 이 나 환자가 우리는 어차피 버림받았어. 민족이라고 한 정체성이 우리 지켜주지 못해. 자, 우리 아람에게로 가자. 그리고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에 들어가 봤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람 군인들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병거 소리, 군마 소리, 큰 군대가 몰려오는 것 같은 소리를 아람 병사들이 듣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사사시대의 기드온의 경우와 같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이 셋으로 부대를 나눠가지고 뭘 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나팔과 횃불을 감춘 빙 항아리를 들게 하고 적진에 가가지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칼로 치자 적들이 혼비백산하에 달아간 것처럼, 그렇죠? 이런 자중질환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만든 겁니다. 마치 엘리사가 청년의 눈을 뜨게 하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본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라고 얘기할 때 뽕나무 그 밭 위쪽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공격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그렇죠? 아람 군대는 어떤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왔고 그 소리를 뭘로 이해했냐면은 이스라엘이 해쪽 속의 왕들과 애굽 왕을 용병으로 사와서 그들이 전쟁터에 지금 막 몰려오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진에 그대로 남겨둔 채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인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나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을 다 다니면서 금도 취하고 은도 취하고 의복도 감추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좀 생겨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공의시. 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해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네, 거기까지 일단 보고요. 자, 어떤 얘기냐면은 좋은 걸 많이 숨겼잖아요. 그러자 이제 자기들의 행위를 반성합니다. 오늘 이거 굉장히 좋은 날인데 우리가 비록 보호받지 못했지만 내 백성들이 살 공리가 생겼는데 우리끼리 누리면 안 돼. 그래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얘기하고 성읍 문지기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알립니다. 문지기들은 기뻐하며 왕궁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아이러니는 뭡니까? 왕조차 백성들을 조금도 돌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에 의해 비존재 취급을 받고 있던 사람들, 아니 천대받고 있던 이들이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평면적으로만 읽지 말고 그 속에 담겨있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읽어보면은 기가 막힌 어떤 체제 비판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나환 자들을 통해 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왕은 여전히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밤중에 신하들과 의논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런 의심을 해요. 이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굶주렸다는 사실을 알고 적들이 진영을 비운 채 들에 매복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나올 때 치려고 하는 계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5필의 말이 남아있으니 어차피 죽을 거 정찰이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5필을 다 보낼 수는 없고 말 2필이 끄는 병거를 보내며 정찰해 보도록 지시하는데 정말로 매복군이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몰려간 그 뒤를 따라가 보니까 길에는 아람 군인들이 급히 도망가느라고 던져버린 의복과 군 장비만 가득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비로소 돌아와서 왕에게 그런 사실을 보고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은 출애굽 공동체를 따라왔던 애굽의 군인들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있던 병거들이 홍해 바다 한복판에서 뻘에 빠지고 바퀴가 벗겨지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죠. 세계 최강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줬던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기 아람 군대 정말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자기들이 뜻을 이루었다고 자긍하고 있던 그 순간에 그들을 엄습한 신적 공포, 그것 때문에 얼마나 허둥지둥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군대가 자기들을 친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자기에게 놀라서 달아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일이 딱 벌어지고 어쨌든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은 일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바랄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자가 가가지고 아람 군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그래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다. 곡물 가격이 폭락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왕을 수행하던 시정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혼란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막 약탈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폭력이 자기들을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폭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신실한 자기의 신하를 성문 관리하는 자로 딱 임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사람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세워졌다고 보지 않고 전리품을 독점하기 위한 왕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그 관리를 발로 밟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7장 2절 보세요. 2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했죠. 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먹지는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죠. 결국은 그 예언 그대로 일종의 후일담이긴 합니다만 예언 그대로 그는 발표 죽음합니다. 불신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마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기도 하죠. 네. 그러나 무엇도 있냐면은 불신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의 삶에 대한 그 깊은 두려움. 그러니까 의심만이 아니라 두려움이요. 두려움도 불신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하나님이라고 해도 할 수 없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숙명론. 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도 불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불신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의 반대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우리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불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숙명을 넘어서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네. 자, 히브리적 사고하고 헬라적 사고가 대별되는 지점이 있는데, 헬라는 이제 지혜를 추구하죠. 그렇죠. 이 그리스는 이제 지혜를 추구해요. 네.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은 신들도 영웅도 떨쳐버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숙명. 운명입니다. 신들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을. 그래서 그 운명을 뭐라고 하냐면 모이라. 아난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이라 혹은 아난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신화가 숙명론에 덫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신하의 죽음은 뭘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결국 뭐냐? 죽임을 당한 것은 왕의 신하였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왕조차 하나님을 불신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만이 아니라 굉장히 깊숙한 비판을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난관을 만날 때가 있지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패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패배하지 않으신다. 한 믿음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게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망가진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 그게 되겠어? 이런 생각 하나 하다가 오히려 될 일도 안 될 것 같은. 네, 그래서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다짐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정말 숙명론의 반대말이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실 때는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또 치실 때는 또 탁 치시고 맞아요. 예, 우린 거기서 항상 많이 연약해 있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네. 네. 상황이 어렵고 가능성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맞아요. 또 믿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한 주 동안 그 믿음으로 저희 또 힘차게 살아보시죠. 그러니까요. 네. 아.